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요,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의 말씀에서 그 남유다의 멸망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남유다 백성들이 요 피켓에 나오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 자기 생각이 나는 대로 이제 만들어진 그 거짓 복음, 거짓 교리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라 생각을 따라가고 전통을 따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가장 사악한 그 태양신, 그 언제입니까? 그 태양신이, 그러니까 애굽에 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태양신을 많이 보면서 생활을 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게 하시고, 그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복음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그 태양신은 정말 사악한 마귀 종교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가는 길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그걸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10번째 재앙에 그 예수님의 그 피를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판에 바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판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씻었구나, 그래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되었구나, 영원히 죄가 없어졌구나, 이 말씀을 이제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의 말씀을 믿게 되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이 구원은 어떻게 해서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행위로 받았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았습니까? 이제 뭐 답을, 여러분들이 이제 답을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나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여전히 죄인이네, 그럼 구원받은 게 아닌가 하는 사실을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 무엇으로 나왔습니까? 문 좌우설주의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그러니까 그 피가 내 마음판에 뿌려져 있어가지고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천국에 가는 것이죠. 지금 이 땅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듭났죠.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는데,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자였는데,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 되니까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여러분하고 틀려요. 죄인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는 죄가 없어요. 예수님 피로 영원히 씻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령이 들어왔죠. 성령. 그러니까 죄인은 죄가 있습니다.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고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는 성령이 있습니다. 이제 겉의 모양은 똑같이 사람이죠. 그쵸? 육체까지 부활한 거 아니에요, 아직. 어디가 부활한 거야? 그러니까 영이 다시 살아났다고, 영이 부활을 했다고. 성령을 가진 성도들은 이미 옛날에 그 구원받기 전에 사람이 아니에요.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는 그 죄인하고 천지 차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는 천국의 성도고, 그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됐고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권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것이 뭐
그 뭡니까 뭐 말로만 요 다른 게 하나도 안 변했는데 말로만 뭐 죄인에서 의인된, 그거는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모르니까, 모르잖아요.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뭐든지 받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쵸? 사과를 먹어봐야 사과 맛을 알고, 석류가 어떤 맛인지 먹어봐야 알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그 맛에 대해서 알 수는 없죠. 진짜 먹어본 사람이 설명을 하죠. 그래서 어때요? 사과 안 먹어보고 설명을 하려면요, 굉장히 어려워요. 사과 맛을 설명을 하려면. 그렇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맛인지. 근데 이제 이 사과를 먹어본 조그만 애가, 얘야 사과 맛이 어떠니? 그러면 어떤 맛이 나니? 그러면은 정확하게 이 조그만 애기가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맛있어요. 이 말에는 이제 뭐 달콤, 새콤 다 들어가는 거죠. 이 표현 방법이 이제 그 맛있어요에 다 들어가니까. 달콤하고 맛있어요. 그러면은 먹어본 아이가, 그쵸? 근데 이제 안 먹어본 아이는 어떻게 얘기해요? 안 먹어봐서 몰라요. 이러는 거죠. 근데 이제 어른들이 창피하니까, 사과 안 먹어본 게 창피하니까, 안 먹어보고도 이제 뭐, 그 맛이 뭐 이렇고 저렇고 어쩌고 저쩌고 설명을 하는데 너무나 복잡하게 설명을 하고요. 결론은 안 먹어본 사람이 하는 얘기죠. 구원이 똑같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말을 이렇게 하고 말을 저렇게 하고, 그 표현 방식이. 그래도요, 자유함이 있어. 그래가지고 듣는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그 식구들 그 생활 습관을 알고 있잖아. 그죠? 알고 있고, 뭐 식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늘 생활을 하니까. 그래서 말 한마디 딱 하면은, 그 선반에 저 뭐 있으니까 먹어. 이러면 엄마가. 저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은 선반에 뭐가 있는데? 근데, 그죠? 길거리 지나가다가 들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딸내미는 엄마가, 그 선반에 참 딸기가 있었어. 그 딸기, 이제 먹으라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대화가 통하잖아요. 설명을 많이 안 해도. 통하는 게 있잖아요. 식구니까. 그래서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게요, 그렇게 연구를 하고 아주 수십 년을 연구를 해도 몰라요.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왜 안 열어주시는데? 이 까짜교리에서 뭐 헤매고 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나요? 여러분들이? 맑고 깨끗한 샘물이 흐르는 그 물을 마셔야지 사는데, 꼭 맨날 그 썩은 물 있잖아요. 왜? 물에다가 뭐 타가지고 그냥 독극물을 맨날 마시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오직 예수님의 피 구원받은 것은요, 썩은 것은 거짓복음이에요. 예수님의 피만이 아니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제가, 그러니까 이제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멸망을 당했잖아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했는데, 그 멸망당한 이유가 이제 그 생각에서 나온 거를 따라가다 보니까, 점점 더 사악해져가지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 죽이는 그 사악한 종교, 태양신 숭배, 그것이 이제 남유다를 장악을 하게 되면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멸망을 선포하신 거죠. 왜? 그 태양신 종교가,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백성들에게 태양신 종교가 점점 더 이렇게 장악이 되면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그 유다를 이 복음으로 존속을 시키셔야 되거든. 그래서 그 존속시킨 사람들, 그러니까 그 존속시킨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쭉 내려오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족보를 이루어 가시고, 그러고서 예수님이 그 유다 백성에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를 망하게 하신 거죠.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보존을 하시는 거죠. 망한 나라에,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망하게 한 나라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제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 끌려갔는데,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서부터 해가지고 바벨론 왕들이 그 하나님의 그 왜 제사 지내는 그 기명들 수레에 싣고 막 가져갔거든요. 굉장히 먼 길을 수레에 싣고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게 아무데나 보관하는 게 아니라 딱 한 군데에 딱 보관을 했어요. 그렇게 보존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혼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는 어때요? 아수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그 극심한 그 태양신 숭배로 인해서 망했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망할 때는요, 그냥 뭐 산지 사방에다가 흩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바깥에 있는 이방 족속이 이제 사마리아로 들어오면서 막 혼혈이 되고 이랬죠. 그래서 그때 북이스라엘의 열지파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남유다는 존속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그냥 자취도 없이 사라졌어요. 근데 이제 바벨론은 이제 이 유다 땅에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있는 백성들이 쭉 내려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보호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어딥니까, 바벨론에서 70년 그 포로 생활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586년부터 계산하면 47년이에요. 47년 후에 바빌론 느부갓네살이 메데바사 고레스에 의해서 정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이사야 45장에 보면은 고레스라 하는 자가 그냥 바벨론을 그냥 논문을 쳐서 부수고,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논문을 쳐서 부수는 그 분이 고레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고레스를 사용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항복하게 하시겠다. 그 말씀이 이사야 45장 말씀이었거든요. 그 말씀 그대로 바벨론 왕이 그냥 문 쫙 열어놓고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죠. 무혈입성했다고 그럽니다. 이 고레스가. 그래서 이제 고레스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BC 539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고스란히 이렇게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순수하게 보존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BC 586년에 이제 망하게 됐는데, 그 망할 때의 그 상황, 태양신 숭배로 이제 망하게 된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그 예레미야나 먼저 예레미야를 보겠어요. 그래가지고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를 했는지 주된 내용이 이제 하늘 여신이 등장을 합니다. 하늘 여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 태양신이 오늘날의 카톨릭이에요. 카톨릭. 그래서 이제 카톨릭에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 동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절을 하고, 기도도 누구 이름으로 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여 빌어주소서 빌어주소서. 마리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을 써가지고 기도를 한다라는 얘기는 사람을 섬긴다 이 얘기지. 사람이 신이 될 수 없죠. 피조물인데. 마리아가 예수님이 아니면 영원한 풀무새에 가야 되는 비참한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랬지만은 그가 이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기 때문에, 네, 지금 천국에 가 있는 그 성도가 마리아인데요.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저희들도 마리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우리도 죄 때문에 영원한 풀못에 가는 비참한 존재였는데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어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그 하늘왕후를 섬기는 그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하늘왕후 섬기는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졌지. 지금도 영원히 불에 타고 있다고. 누구랑? 카톨릭 그 따라갔던 사람들이랑. 누가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것이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저기 저 음료 카톨릭 교주가 맨날 뭐 흰치마 입고 다니면서 뭐 얘기를 하잖아. 그죠? 그 얘기가 어때요? 뱀이 허가 두 개인 것처럼 말을 아주 간사하게 하잖아. 아주 하루는 이거 얘기했다 하루는 저거 얘기했다 막 바꾸고 때에 따라서 바꾸고 그리고요 그날 한 말이 틀려. 이거 이제 어떤 얘기를 하잖아. 그죠? 그러면은 앞에 얘기한 거하고 뒤에 얘기한 거하고 맞춰보면은 틀리다고. 굉장히 간사하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음료 카톨릭 교주가. 그래서 처음부터 거짓말이다. 카톨릭 교주, 카톨릭에서 하는 말은 거짓말로 시작을 한 종교이기 때문에 거짓말로 시작을 했잖아요. 이 바탕이. 그러니까 들을 말이 없어요. 그거 들으면 썩는 거예요. 들을 말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듣지 말아야 돼요. 속이는 아주 마귀 사탄의 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마리아 숭배가 언제부터 있었나요? 카톨릭이 공식으로 선언된 BC가 아니죠.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카톨릭을 국교로 선언한 거죠. 그러면서 신부들한테 온갖 혜택을 다 주고 세상 법정에서 심판받지 않는다. 재판받지 않는다. 아니 저들이 뭔데? 잘못했으면 재판을 받는 거지. 그잖아요. 세상 법정에서 재판받지 않는다. 그리고 뭡니까? 세금 내지 않고 뭐 또 병역의 의무 면제 뭐 그 온갖 혜택을 다 줬어요. 이 콘스탄틴 황제가.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카톨릭 수장이 된 거지. 폰티펙스 막시무스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귀신들의 제사장의 권위, 태양신 제사장의 권위를 콘스탄틴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뭡니까? 카톨릭 신부들이 밑에서 이제 황제를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움직여. 그래서 이제 313년에 카톨릭이 이제 국교로 선언이 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도망을 갔다. 콘스탄틴이 337년에 죽거든요. 근데 331년인가 그때 대대적인 박해가 있어가지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임을 당했고 재산 뺏기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황제 때
죽었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 보면은요, 이 재산이 극소수에게 이렇게 한정이 돼 있잖아. 그죠? 그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왕, 신부, 이 카톨릭 교주, 그 교주가 운영하는 수도원이라든지 이런 데 재산이 집중돼 있잖아. 그죠? 그리고 밑에 사람들은 농노, 그 위에 이제 기사, 그 위에 영주, 이렇게 되잖아. 그죠? 농노라는 게 뭐예요? 농사 짓는 노예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다. 그리고 대대로 물려가는 직업이다. 그러니까 농노, 대다수가 농노잖아요. 그 농노를 아홉의 농노를 기사 한 명이 감독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피 말리는 체제야. 그 체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있잖아요. 북한에서 5호 담당제, 또 남한에서 이제 이렇게 감시 체계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다 그때 써먹었던 버릇이에요. 얘네들이. 그때 다 사람들을 잡아서 꽉꽉 묶어놨던 얘네들은 그러면서 엄청난 그 권력을 누렸기 때문에요. 그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또 그렇게 살고 싶다. 지금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고 평등을 누리고 이러면서 사는 거 원하지 않아요. 카톨릭은. 왜? 자유와 평등을 누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그 자유와 평등이 그냥 온 게 아니거든요. 무엇 때문에 왔냐 하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유와 평등을 원하거든. 그래서 저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에, 그때 이제 구원받은 상황이었는데요. 예. 어떤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제 거기 이제 아직 구원받진 않았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틀려, 그래도. 마음 상태가. 이건 그 선생님께서 그 예수님 믿는 선생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안 듣는 데서. 그 선생님이 사상은 평등 사상이네. 인간은 다 평등하다. 그쵸?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 사이에서조차 어떤 평등하다라는 거. 그게 이제 어떤 말로는 평등이라고 그러지만은 사실 굉장한 왜 있잖아. 그죠? 근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이 사상이 평등하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자유롭고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런 게 발달된 거예요.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음력 카톨릭이 어때요? 점점 더 그냥 위기를 느끼는 거죠. 이대로 가다가는 카톨릭이 망하겠다. 카톨릭이 망하는 거지 뭐.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중세 때부터 그렇게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죽인 거 아니겠어요? 중세 때 6,800만 명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이 막 힘있게 전파가 되니까 막 위협을 느껴가지고 복음 전파를 막기 위해서 이슬람을 만들었죠. 이슬람.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요새 아수르에 대해서 한번 보기 시작을 했어요. 아수르. 왜냐하면은 이사야의 말씀에 애굽과 이스라엘과 아수르가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사야.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어딘가 이제 찾아보고 그랬어요. 이사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19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이 이제 오늘날의 이집트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망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이 출애굽하기 전에는 강대국이었잖아, 그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애굽이 이제 아주 망하는 길로 가게 된 거. 그때 망했어요. 망했어.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는 망했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미약한 나라로 이제 있는 거죠. 그 미약한 나라로 있는 거를 누가 살려놨어요? 누가? 계속 미약한 나라였거든요. 누가 살렸어요? 말하자면 솔로몬이 살린 거예요. 솔로몬이 있잖아요. 무역을 했다고 애굽이랑. 애굽이 미약해가지고 경제력도 없는 나라인데 솔로몬이 그 애굽에서 얼마나 많은 말들을 사와요. 말 사오죠. 뭐 그죠? 하나님이 말을 사러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랬거든. 근데 솔로몬이 이제 너무너무 부귀와 영광이 극하고 40년을 태평에 따랐잖아. 그죠? 응. 아버지 다윗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이 복음으로 나가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 나라가 아주 그냥 완전히 강대한 나라가 돼가지고 주변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다윗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솔로몬도 처음엔 어때요? 아버지 솔로몬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씻겨져서 이제 의인된 그 왕이 솔로몬이죠. 근데 이제 처음에 그래서 이제 처음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한테 1,000번제. 1,000번제가 뭐예요? 1,000번의 양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양의 피.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의 보배 피는 이렇게 양이 1,000번을 흘려도, 양의 피가 1,000번을 흘려도 예수님의 피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이거거든. 그 솔로몬이 자기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양의 피가 흘러질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찬송도 찬송을 지금 못 부르고서 이제 찬송을 못 부르고 안 부르고 시작을 했죠. 기도도 지금 못하고 지금 시작을 했는데요.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도다. 솔로몬이 양의 피 한 번 흘릴 때마다요,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흘린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한 거예요. 그렇게 솔로몬이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했습니다. 자기를 영원히 죄 없게 하신 그런 솔로몬이 이제 여자들을 이제 이방 나라에서 많이 데리고 오면서, 그쵸? 부인들이 나이가 들면서 솔로몬을 유혹을 하는 거죠. 여보, 우리가 섬기는 신 만들게 해주세요. 이렇게 마당에다 세워놓고 우상숭배를 용인을 하게 되죠, 솔로몬이. 그러면서 이제 이 애굽이랑 무역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부인이 애굽왕 바로의 딸이 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애굽의 왕 바로의 그 딸은 자기 나라가 부자가 돼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을 유혹해가지고 무역하게 하고 뭐, 그러니까 그 많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이스라엘의 부가 애굽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종잣돈이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애굽의 바로 공주가 또 물심양면으로 이제 돕고 이러면서 이제 애굽이 서서히 뭐라 그럴까, 물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저기 중국이란 나라가 어땠어요? 우리가 중고등학생 때요, 중국이 얼마나 못 살았는지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 그냥 누더기 중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때 사람들은 중국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 여러분들 생각나죠? 지금 60대 뭐 70대 이때 사람들은 그때 상황을 알거든. 중국이 얼마나 못 살았는지. 무시하고 그랬어요. 자, 공산당이니까 이제 이렇게 못 사는구나 이러고. 근데 그 중국을 도와주는 그 적그리스도 세력, 카톨릭이지. 그 카톨릭의 말을 듣는 정치 지도자로 인해 가지고 공장을 갖다가 막 중국에 뭐, 그죠? 어떻게든지 중국을 살려보려고. 그래갖고 막 중국에다가 뭐, 그때 이제 그 등소평이가 뭘 얘기를 했어요, 등소평이가. 중국이, 그러니까 등소평이가 이제 작전이 뭐냐 하면은 개방을 했잖아, 그죠? 그 개방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지금 너무 못 사니까 우리가 웬만큼 이렇게 이제 경제가 올라간 다음에 그때 치자 이거죠. 민주주의 세력, 그러니까 민주주의 세력들을 그때 치자 이거죠.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을 그때 치자.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뭐 그냥 공산주의인데 공산주의를 깨부술 생각은 안 하고 공산주의인데 거기다가 막 공장 짓고 막 난리. 그러다 지금 얻어맞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걔네들이 그래가지고 뱀이 그냥 완전히 그냥 약간 이제 모습을 변한 것처럼 하다가 이제 치는 거잖아요, 지금. 중국 아이들이. 자, 그래서요, 이제 이 애굽과, 이거 읽어드릴게요, 말씀이. 그러니까 이제 애굽이 그래서 미약한 나라였는데요. 그때 이제 르호보암 왕 때 애굽이 쳐들어왔어요. 그 이제 졌어. 유다를 못 치죠.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물러가고요. 그리고는 애굽이 힘을 못 써요, 더. 애굽이 뭐 아수르에게 짓밟히고 뭐, 그죠? 아수르에게 짓밟힌다고 BC 600년대 말에. 네. 그래갖고 속국이 되고 막 이래요.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 또 멸망하고요. BC 568년에. 그래서 이렇게 미약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계속 미약한 나라로. 그러면서 이제 이 카톨릭이, 그니까 이제, 이 애굽 이쪽으로 이제 복음이 전해진 것이 이제 AD 1세기경이라래요. 거기에 사도행전에 구스넷이가 구원받은 거 나오고, 또 사도행전에, 어딥니까? 오순절날. 그쵸. 많은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죠? 그때 이 북아프리카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뭐, 리비아 사람 뭐 해가지고. 그죠? 사도행전에. 그래서 이 애굽하고 북부아프리카 그러니까 북부아프리카 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음이 이제 안디옥, 예루살렘 위에 안디옥, 이거 시리아의 안디옥이라든지, 그걸로 전파가 되고 이러면서 그 다음에 동쪽으로 오늘날의 이란 이쪽으로, 또 이제 이란 위에 이렇게 전파가 되면서 이 중동 이쪽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이제 뭐 또 구원 받은 사람도 있고 이제 안 받은 사람도 있고. 이제 예수님 피는 영원한 소적이 없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으니까. 예. 그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드리고 이런 사람들. 중동에 어마어마하게 많았대요. 거의 1000만 명. 아수르 지역에 1000만 명. 됐다고 합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얘기죠. 북부아프리카도 엄청나게 많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카톨릭이 볼 때 안 되겠는 거죠. 그래서
595년에 무하마드 알리를 네, 교육을 시켜가지고요. 이슬람을 만든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그 부인이 이제 그 수녀원, 카톨릭 수녀원에서 나온 과부 하디자, 나이가 15살이 많아요. 그래서 40살 된 과부, 그리고 이제 이 무함마드는 25살 해가지고 이제 신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교육을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무함마드 알리를 통해서 이슬람을 만들었죠. 그리고서 이제 이 무함마드는 632년에 죽어요. 그리고서 이제 코란이 650년경에 만들어져요. 이 코란을 신부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카톨릭이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 이 천주교가 아닌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죽여라지. 무슨 교육을 시켰냐 무하마드에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주교인이다. 이걸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무하마드 알리서부터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이제 죽이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중동 지역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슬람이 차지를 하면서. 북아프리카 뭐 쫙 그냥 중동 해가지고 이슬람이 잡았잖아요. 그죠? 그 711년에 스페인까지. 북아프리카로 해서 북아프리카로 해서 그 스페인까지 올라갔죠. 그 중동 지역 전체가 되고요. 그런 계획을, 그러니까 그렇게 카톨릭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막 두려우니까 그렇게 막느라고 만든 게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이슬람의 그 위에 서로, 이슬람 위에 주로 시아파, 그죠? 시아파가 극성을 부리는 데가 이제 이란이죠. 이란 아야톨라. 그렇지만 뭐 수니파도 또 관계합니다. 수니파도 또, 자, 그래서 이 무하마드가 이제 시아파하고 수니파가 갈려진 게 뭐냐면은, 시아파는 이제 반드시 무하마드 알리의 후손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 이게 시아파고요. 그래서 아주 완전 무결한 인간이다. 그래서 절대로 대적을 하면 안 된다. 이게 시아파야. 그리고 이제 수니파는 아니다. 능력이 있으면 아무나 높은 자리에 그 종교 지도자 수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흠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갈라진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시아파가 이란,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리아를 도와주고 있죠. 이란이. 그 이제 수니파의 종주국이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데죠. 그 대부분이 한 90 몇 프로가 수니파예요. 시아파는 얼마 안 되는데도요. 그 시아파가 지금 이 어떤 맹주국이라 그러나? 거기가 이제 이란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이 이제 시아파를 주로 움직이지. 시아파. 근데 수니파도 또 가만 놔두지 않는다. 수니파도 또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걔네들은 투트랙이니까 항상 그러면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도자끼리의 밀약이 뭐냐 하면은, 천주교인들은 이슬람이 어디를 가도 천주교인들은 보호해라.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죽여라. 이거예요. 네. 자,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지금 애굽 보세요. 23절에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24절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기 중에 복이 되리니. 25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네. 이 말씀이 이제 이사야 19장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요, 애굽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 이제 1억에서 1억 2천으로 됐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옛날에 1억일 때 10%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네.
근데 지금은 더 많이 늘어나가지고, 뭐냐 하면은 1800만 명 얘기를 하더라고요. 1800만 명,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은, 그, 애굽이요, 이집트가 순위파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 이집트가 그 무슬림 형제단이 1920 몇 년도에 이제 그 무슬림 형제단, 네. 그러니까 무슬림 형제단이 그러니까 누가 뒤에서 조종하느냐? 카톨릭이에요. 이 무슬림 형제단이 나치 히틀러하고 연관이 있고요. 네. 만든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집트를 갖다가 시아파 이슬람 원리주의로 만들까 해가지고요. 무슬림 형제단이 엄청나게 활동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있잖아요. 2011년에 아랍의 봄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아랍의 봄은 무슨 뭐 아랍의 겨울이래네. 예. 튀니지에서부터 이제 어떤 그, 막 사람들이 막 못 살겠다 이러고서 이제 데모하고 막 이랬어요. 그게 이제 이집트로 오면서 이집트 군부가 물러가고 이제 누가 당선이 됐냐 하면은 무슬림 형제단의 그 무바라크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 무슬림 형제단이 당선이 되고 보니까 완전히 막장이야, 막장. 그냥 예수님 있는 그 이집트 사람들 그 예배당이 막 불에 타고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그냥 이슬람 원리주의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말도 못하게 사람들을 잡아 흔들고요. 쥐어 잡고 그리고 이제 무슬림 형제단이 그냥 여기저기 이제 뭐 출세하는 자리는 다 맡아갖고 있고 이런 거를 본 그 이슬람 이집트 백성들이요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그 카이로에서 막 100만 명 시위가 일어나고 막 이러면서 이 무슬림 형제단이 물러가고 그리고 이제 지금 LCC 대통령이죠. 군부가 다시 잡았습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그 무슬림 형제단의 대통령이 이름이 무바라크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은 LCC.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해를 당하고 그러면은 이 LCC 대통령은 이제 뭐 애도하고 그래요. 근데 행정력이 미치지를 못해가지고 보호받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무슬림 형제단이 하는 걸 보면서 이집트의 젊은이들이 이슬람에게 등을 돌리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에 무슬림 형제단이 대통령이 되고 정권을 잡으면은 뭔가 신선해지고 뭔가 아주 훌륭한 사회가 올 것이라고 이상적인 사회가 올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서 무슬림 형제단을 많이 도와줬는데 막상 무슬림 형제단이 정권을 잡고 보니까 이건 막장도 그런 막장이었거든. 그래서 이게 이슬람의 실체구나 하면서 수많은 이슬람 젊은이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30% 무슬림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등을 돌린 상황이래. 무신론으로 가고 있대요. 그러면서도 이제 예수님 믿는 쪽으로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가지고 사실은 3천만이 넘는데요. 3,300만 넘는 걸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믿는 거에 호감을 가진 사람들 해가지고 3,300만이 넘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이집트에. 그리고 이제 아수르 있잖아요, 아수르가 그러니까 옛날에 그 아수르 제국일 때는 그 왕들이 굉장히 포악했잖아, 그죠? 근데 그 아수르 제국의 거기가 이제 뭐냐 하면은 오늘날에 그 니느웨 뭐 이런 데 있죠. 니느웨 뭐 그러니까 이제 시리아 그러니까 오늘날에 쿠르드 족속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인들이 그러니까 쿠르드족하고 또 아수르족은 또 틀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족은 그러니까 셈족의 후손이래요. 셈족 아시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아브라함의 친척이 왜 아람 후손이 있었잖아. 하란 근처에
아람 족속, 부두엘 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야, 그들. 그들이 이제 아수르 그쪽 지방에 살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어딥니까? 저기 니누에, 오늘날의 이라크 북쪽으로 해가지고 이란 북쪽, 뭐 터키 남동부, 시리아 서북부 해가지고 광활한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이래요. 근데 이 아수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믿었다는구만. 1000만 명. 그러면서 이제 이슬람 아이들이 아수르를 대대적으로 학살을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대대적으로 학살을 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적어놨는데요. 예. 굉장히 길어요. 이 학살하는 게. 그러니까 이슬람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이제 잡아 없애는 거죠. 뒤에 카톨릭이 명령을 받고서.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러니까 셈의 아들이다. 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토착민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시리아인에 대한 대학살이 있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수천 년을 살았다. 이 아시리아가. 예. 주로 사는 곳이요. 터키 남동부의 하란 있죠. 하란. 에데사 뭐. 또 어디냐면은 시리아 북동부 뭐 자지라라고 하는 데가 있대요. 그리고 이란 북서부 URMIA 얼미야? 우루미야? 그 다음에 북부 이라크 모술. 예. 터키 남동부에는 하란, 에데사, 이제 제가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TURABDIN. 예. 터아부딘. 그 다음에 HAKKARI. 하카리. HAKKARI. 그 다음에 북부 이라크 모술. 그 다음에 시리아 북동부의 자지라. 이란 북서부의 URMIA. 예. 주로 사는 곳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쿠르드 족속이 많이 사는 데죠. 쿠르드 족속은 메대 족속이에요. 메대 족속.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400만의 아시리아인들이요. 전 세계적으로 흩어졌다고 합니다. 학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46만 명이 미국에 살고 있고요. 주로 이제 3분의 1이 아마 북아메리카, 유럽, 호주로 갔다고 그래요. 46만 명이 미국에 살고 있고, 소수가 이제 뭐 터키라든지 뭐 레바논, 요르단, 이란 이런 곳에서 이제 거주를 하고요. 또 주요 이제 또 이제 이라크라든지 이제 시리아 그쪽에서 또 많이 거주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시리아가 시리아는 아니다. 아시리아가 시리아는 아니다. 시리아는 다메섹이지 아람. 네.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었대요. 그래서 이미 7세기 초에는요, 이슬람이 막 7세기 초에 막 쳐들어오고 막 이랬죠. 아니지. 그러니까 6세기 575년이니까 6세기에서 7세기네, 그지? 그때 이미 7세기에요. 아시리아가 막 전도를 하고 그랬대. 그래서 중국으로 막 전도를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1843년에서 1945년까지 아시리아인의 대학살이 있어가지고 4분의 3인 75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1933년 이라크 북부, 또 1915년에 학살로 인해 가지고 또 수많은 아시리아인들이 죽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학살을 했습니다. 아시리아인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쓴 그걸 보니까요, 미국이 이제 어디에서 있는지 자기가 아시리아인이라 그러더래. 그러면서
자기네를 갖다가 그렇게 이슬람이 학살을 했기 때문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탈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와 있다.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아수르가 나오잖아, 그죠? 예. 아수르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우리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예.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우리가 이스라엘이죠. 그 또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또 예수님을 믿는 백성이 또 일어날 거를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약속. 그래서 이는 25절에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네. 이 말씀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오늘은 하늘왕후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자, 하늘왕후 잠깐 볼까요? 예. 이 카톨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하늘왕후가 이거 마리아요, 마리아. 이름이 카톨릭에서 말하는 마리아상. 예. 자, 남유다 백성들이요. 이게 표시를 해놨는데 또. 네, 예레미야 7장.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은 7장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때 이제 BC 608년경이에요. 2절에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복음으로 나오라 이런 얘기죠. 복음을 거부하잖아요, 얘네들이. 네, 유다 백성들이. 그리고 태양신을 섬기잖아.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8절에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9절에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태양신이에요.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10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 소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어때요? 예루살렘 성전이잖아, 그지? 거기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러 들어왔다 하면서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태양신을 섬겼다. 바알을 섬겼다. 하늘 왕후를 섬겼다. 동방태양에 경배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7절에 보세요. 16절.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17절.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18절.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풀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 왕후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느니라. 네. 뭡니까?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거잖아. 이게 뭐예요? 카톨릭 교주가 미사 시간에 성체성사를 해가지고 떡 있죠? 동그란 떡 자 태양신을 향해 올렸다가 그걸 거양이라래. 거양. 그리고 내려가지고 그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신도들이 쭉 줄 서갖고 받아 먹어요. 줄 서서 받아 먹는 방법도 나와 영상에. 뭐 신부한테 몇 센치 떨어져가지고 뭐 옛날에는 입에 꿀꺽하게 했는데 지금은 또 손으로 또 받아라 이렇게 또 바뀌었어요. 만지면 큰일 난다 그랬거든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신부가 입으로 딱 넣어주면은 꿀꺽하는 순간에 이제 그 예수님의 몸으로 변해가지고 그 떡이 네 죄가 씻어졌어. 꿀꺽하는 순간에 이 얘기거든. 이런 참남된 게 어딨어.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요. 화채설이라라. 화채설. 예수님의 몸이 그러니까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했다.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 완전 아주 사기꾼이죠. 여러분 날마다 그 떡을 먹으면서 여러분 날마다 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이 밥이 변해? 여러분 그러지 않죠? 근데 이 카톨릭 신부들은 아주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한다고. 그 말로 수천 년 동안 속였습니다. 그 중세시대에 어떻게 사람들을 죽여요? 딱 사람들이 지나갈 때 야, 이 떡이
예수님의 몸이야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떡은 예수님의 몸 아니에요. 이러면은 쟤 죽여 이러고 죽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유아세례. 예. 아기가 태어났는데 유아세례 받으러 와라. 그래서 우린 유아세례 안 받으러 가요. 그러면 죽이는 거지. 그 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 하늘 왕후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가지고 바친다 그랬잖아.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래 안 망하겠냐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안 망하겠냐고. 다시 읽어드릴게요. 7장 18절.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이것이 이제 어디에서 행해졌냐 하면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18절.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그러니까 온 가족이 아주 한 마음 한 뜻으로 태양신을 섬기고 있어요. 이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졌지. 영원한 불못에서 지금도 뭐라고 있을까? 아버지 왜 나한테 하늘 여신을 위해서 떡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엄마. 그 남편은 또 그러겠지. 당신이 네가 떡 만들으려고 나뭇가지 주워오라 그랬잖아. 안 그러면 맨날 퉁퉁거리고 맨날 신경질 내고 그 내가 견딜 수가 있어.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나뭇가지를 주워오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 책임져. 영원한 불못에서 얘네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끝이 없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불과 유황으로 참여한 자들은 영원히 불에 타는 것입니다. 영원히 끝도 없이.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지금 없어졌다 생각하지 말아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는 저기 천국에 가 있고요. 이거 말도 안 돼.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 영원히 단번에 씻었어?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야지?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지? 이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아유 마리아여 빌어주소서 빌어주소서. 음력 카톨릭을 따라간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불에 타는데 그 카톨릭 교주들 가장 뜨거운 불못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썩였기 때문에 영원한 불에서 영원히 고통당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카톨릭 다니는 사람들 왜 마리아여 빌어주소서 빌어주소서 그거 마귀한테 하는 거예요. 아주 철석같이 그 사람들이 카톨릭 사람들이 신부를 철석같이 믿죠. 꽤 세뇌가 돼가지고 빠져나오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영원한 불못에 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음력 카톨릭에서 탈출하라. 그냥 누구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냥 빠져나와야 돼. 그냥 빠져나와야 돼. 왜? 여러분 그 집에서 그 화재 났을 때 있잖아요. 불이 막 타오르는데 우리가 여기 빠져나가야 돼 말아야 돼. 일어나요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탈출이잖아. 그지? 응. 그래서 이제 광야에 있을 때 카톨릭의 실체가 보인다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 보여요 절대로. 광야에 있을 때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카톨릭에서 탈출하라. 그리고 또 WCC, WEA, NCCK 거기에 도장 찍은 사람들, 도장 찍은 인간들, 그 인간들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탈출해야 돼. 거기서 탈출.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숫자가 어렵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 탈출을 하고 음력 카톨릭에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랬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이제 복음으로 나와야 돼. 이 복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이롭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영원한 속죄 받아들여 의인으로 태어나서 천국에